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저희들로 택해 주시고 또 복 있는 저희들을 택해 주신 후에 예수 피공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함께 잠시도 우리는 잊어도 주님 잊지 않으시면서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믿음의 복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걸 다 알고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어가지고 갈수록 겉사람 우편을 쏘고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불안해하는 이 불택자들, 또 믿음을 가져서나 믿지 못하고 불안하는 그들이 아닌 이렇게 겉사람 우편 쏘고 날로 새로워지고 또 주님께 대한 소망은 더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해지고 또 주로 인한 행복한 동기는 더해져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받은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또 복의 실상을 우리에게 더 깨우쳐 주시고 복을 또 실제 누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와 또 이렇게 주의 날에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이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늘 나가서도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그 좋을지 참 우리가 얼굴만 지금 생각만 해도 이래 좋은데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겠느냐는 이 오늘 땅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그 능력,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보배라고 했는데 어떤 세상의 보배보다도 주님 보배인 걸 깨닫고 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교하면서 찬송가 있는 대로 날더 주님 귀에 여겨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찬송가 102장. 손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나를 받게 하시면 나오리라. 내 죄를 지키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는 영혼을 은혜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지키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기원하여 이을 부지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그런데 신주 나 바라봅니다. 많으면 영멸망합니다. 믿기 원하여 여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찬송가 109장 그의 친절한 딸의 안vit에 우리가 이상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 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며 천국 가는 길 영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쩜 이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나신 팔에 안기세. 저기 77장 찬송 한 장 다 하세요. 77장 77.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떠나라 세상 어린 칭과 영화 모두 내로 보였네 예수 신이 하신 말씀 날 여기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바쁜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기여겨라
은혜로서 우러나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804쪽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한 1절만 외워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자, 저는 이 시편에 그 많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게 딱 제일 1편으로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또 왜 하나님께서 제일 시편 먼저 두셨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시작이 그런데 복 있는 이렇게 표현해요. 복. 근데 저도 이 복에 대해서 저는 갈수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디에 있죠? 에베소 1장 3절에 있죠. 그렇죠?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세상 복.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 복은 인간이 만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 보면 복을 받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인간의 그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 복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주어서 우리가 받는 거지. 때문에 안 주시면 뭐 못 받고 줘도 내가 받지를 준비를 안 하면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그러니까 참 그 좋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 이게 같은 믿는 사람인데 뭐냐면 믿는데도 어릴 때 쭉 제가 그 가는 어릴 때입니다. 보면 네, 저는 모태부터 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복에 대해서 부정적 개념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기가 해서 얻는 거지 뭐 그래 한다고 뭐야? 그 인간 뭐 내가 해서 어떻게 눈으로 보기 오는 그게 진짜지. 예수 믿어도 뭐 하늘에서 떨어뜨려줘? 이 복에 대해서 부정적 개념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가 실제로 느낀 거거든요. 느낀 거. 안 믿는 세계는 도리어 그러는데 부정이 없는데 예수 믿는 세계에 그러더라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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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북교회를 가봤어. 근데 사람이 이 모순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요. 또 복을 또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바라면서도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서북교회도 가고 서북교회도 보면 거기도 또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설교를 하시더라고. 백영희 목사님. 복에 대해서. 근데 꼭 내가 봤던 그 견해도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된다면서 잘못된 어떤 생각, 복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어? 우리가 복 받아야 살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겠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음. 근데 그 복이 우리에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은 한 가지 복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그다음에 세상 복이 있잖아요. 세상 복은 나중에 다 두고 없어질 복인데 우리는 왜 세상 복을 받는 세상 복을 받아 가지고 이걸 잘 사용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복도 귀중히 여겨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팔아버리고 세상 복을 얻으라는 사람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 더 귀한 거를 내놓고 못한 걸 취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릴 때 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이제 설이 좀 들었대. 근데 그때부터 저도 느낌이 미국 그 군인들이 많았거든요. 미국 군인들이 그때는. 근데 그분들은 두 가지를 꼭 해요. 하나는 뭐냐면 뭐 조금만 뭐 땡큐 고맙다는 말을 엄마 잘하고 또 어떨 때 보면 뭐 좀 괜찮은 사람들이 발언할 때 보면 일반 미군들은 땡큐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다니고 미국 사람들 같은 괜찮은 사람들은 무슨 뭘 연설하고 뭐 말을 하면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얘기를 야, 저 사람들 스스럼 없이 정말 믿고 저럴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교훈을 잘못 받고 복에 대해 부정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 진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어렸을 때 나도 그런 생각. 야, 저 사람들은 진짜로 저를 복을 받았나? 복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유력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이 또 믿음이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하고 또 다르지.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데 영어로 그 사람들 다른 욕도 있겠지만 뭐좀 damn 이런 단어 나 그게 영어 깊은 내용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본대. 하나님 너를 저주한다는 말이래. 하나님이 그죠? 그럼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뭐 죽이려고 달렸는데 그 욕만 하면은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때입니다.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게 그렇게 쌍욕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욕 중에. 야, 이상하다. 나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개념이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 가진 개념과 너무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믿어가 보니까 야, 그들 개념이 맞구나. 우린 이 개념,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그동안 배웠구나. 근데 이제 병무사님한테 복의 개념을 하나하나 배우니까 이제 그게 맞아 맞아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미국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외치고 왔던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나도 확고하게 저도 잘못하면 물이 들어가고 어릴 때 같으면 저도 모르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복의 개념을 하니까 이제 복이 그런 개념 맞아. 복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래 복을 받아야 그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북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자,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세계 1등이 그 종교 영감이 보니까 북한이래. 자, 북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 못 먹어갖고 그 젊은 애들 키가 우리나라 애들이 여기밖에 안 오잖아요. 그렇죠? 또 그 애도 더 기독교를 비판하는 나라들 많지 봅니까?
또 복 못 받은 나라가 만나라 놔둡시다. 개인은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를 들기 쉬우면은 아마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자, 근데 이게 불공평 같잖아요.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에 태어나면 그래 좀 낫잖아요. 그죠? 자, 왜 저 북한에 태어난 사람 죄가 많아서 북한에 태어났겠어? 그 서민들 배고픈 서민들. 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복이라는 거는 어떤가 보면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오는 복도 있어요. 또 내가 복을 또 받을 행동을 해서 또 받는 복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인간을 더 깊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만들어 놓은 복을 예수 믿는 우리 만들어 놓은 복, 선택복. 그죠? 하나님 자녀된 복. 그렇기 때문에 자녀됐기 때문에 자연계수로 우리가 자녀면 부모의 모든 걸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수고한 것도 없는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떨 때 DNA로 또 좋은 어떤 좋고 나쁜 거 다 또 그거로 상속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상속받고. 참. 그래, 우리가 이런, 특히 우리는 하나님, 뭐, DNA로 합시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택자는 그 DNA가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분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충만해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또 받았어. 또 우리 영생을 또 상속받았어. 그렇죠? 하늘나라 상속받았어. 그분의 영광을 상속받았어. 야, 너무 큰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 수 없는 거 주어지는 복이에요. 부모에게 오는 거 주어지는 복이지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 받기를 주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잘못. 이미 와 있는 복을 잘 배워서 를 가지고 살라 이거야. 알겠죠? 이 말은 이미 와 있는 복인데도 우리가 몰라가지고 못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복의 첫째 개념은 내가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받는 거다. 두 가지 복, 세상 복도 그렇고 또 뭐요? 신령한 복도 그래요. 자, 세상 복도 보세요.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개인마다 자 보세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복을 주면요, 그 나쁜 땅도 복 있게 되고요. 복을 안 주면 그 좋은 땅도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는데 우리 그 가나안 땅을 갈 때 보면 뭐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보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야. 왜? 비도 잘 안 오지요. 황무지도 많지요. 근데도 그때 그 뭐야 모세가 보내놓고 온 사람들이 보내서 포도를 따왔는데 너무 포도 성교가 엄청 컸잖아요.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줄 때는 그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말 봅시다. 미국 땅이 전에는 예를 들면은 아르헨티나가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또 모든 지질학자들이 미국 땅이 진짜로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방으로 볼 때 태평양 대서양이 딱 맞고 아래로 일어나는 미국을 침해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를 건너와서 어떻게 침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땅이 넓어도 못 쓸 땅이 대부분인데 미국은 다 쓸모 있는 땅이라 이거예요. 보니까 동사에 뭐 관광에 실제 미국 석유를 다 파면 개인적으로 석유 매장량이 따지면 미국이 세계 제일 많답니다. 이제 그게 안판에서 그렇지. 어? 어? 어. 곡식도 미국이 세계 제일 수확량도 많잖아요. 그 평원에. 자, 뭐 누가 보면 뭐 세상 학자들이
이게 뭐 제일 축복받은 그 땅이래. 근데 요즘 와서는 그 지하자원도 있고 더 그렇지. 옛날에는 이 아르헨티나가 좋다는 땅인데 지금은 그 시대마다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근데 또 달라. 하나의 복을 주면 복을 안 주면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맨날 다른 나라에게 수탈당하고 침략당해서 못 사는 나라들도 많아요. 자원을 가진 저주, 자원 가진 나라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자원이 다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자원으로는 남한은 자원이 없어서 와봐야 별거 없대요. 근데 북한은 먹을 게 많이 있대요. 저 북한에는 가면은. 근데 북한은 저렇게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 또 복을 주면은 제일 큰 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 사람 복이야. 사람을 지혜를 주고 했으면 전에 또 이런 말을 했어. 자원이 없는 나라의 복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깨가지고 부지런하고 연구해서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더 깨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복을 주면 또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근데 북한은 자원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가서 복을 주니까 그때 그렇게 좋아졌고 하나님도 황폐기 하니까 굉장히 또 황폐했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떤 세상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은 자원이 있어서 복이 되고 자원이 없어서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자면 자원이 있기 때문에 화가 되고 자원이 없어서 화가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억지 말을 붙이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학자들이 했던 말들을 세상 학자들이 했던 말을 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 보세요. 러시아가 상이 세계에서 제일 넓은데 국민 총생산이 자 김창수 씨는 알아.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적어요. 1년치 그 생산 GDP가 러시아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렇게 세계 제일 넓은 땅 가지고 자원이 가스하고 석유 팔아 가지고 유럽을 그거 갖고 막 지금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70%를 러시아에서 쓰니까 이것들을 내가 우크라이나 침공해도 이거 안 주면 얼어 죽으니까 이것들이 말 못할 거다 했는데 개항을 해버리니까 푸틴이 계산이 그건 실패가 난 거죠. 가스 끊고 뭐 끊겠다 했는데도 막 도와주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도 전체 생산량이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 복도 받으려면은 오늘 땅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생각을 가지면 세상 복 받습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은 더 큰 복인데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주시겠다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십니다. 또 그런데 진짜 복은 석유가 많이 있고 돈이 많다 해도 그게 내가 써지지 않은데 무슨 복이 있겠어. 내가 마음에 우선 겉으로 몸이 건강해야 돼. 자, 최은수자님, 재산이 지금 푸틴이 병이 6가지래요. 파킨슨병, 암병, 우울증병 또 너무 힘들어서 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 제일 부자야. 그 부자가 별 소용이 있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 그죠? 주관적으로. 그 다음 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또 거기다가 또 사람은 관계 속에서 하니까 인간관계에서 좀 서로 존중하고 평안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서로 이렇게 경계하고 이래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선 땅에 있는 복 중에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없이 돈만 있어봐요. 그게 도리어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고, 왕족들 옛날에 그 권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자, 인간이 그래도 일단은 아무리 돈이 있고 뭐가 있어도 내가 개인이 건강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간관계에 서로 간에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이게 인간의 기본이지, 기본이지. 근데 아무리 인간이라도 가면 또 늙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병들고. 그럼 우리가 늙고 죽게 되면 끝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환란이 뭐냐면 늙는 게 환란 중에 큰 환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노후 준비도 그 병드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없고 죽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우리 양육받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영원한 아버지가 있는 걸 알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도 불안하지 않아. 더 하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더 감사하고 더 기대가 되는 거야 이게. 늙었는데도 몸이 힘이 없는데도 겉사는 우표하지만 이것 때문에 속은 날로 새로워서 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더 가까워지니까 더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냐 제가 이거 말하는 거 목사님 당장에 내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나는 시험 합격해서 뭐 취직도 하고 싶고 또 나는 뭐 젊은 여자들 같으면 뭐 얼굴 예쁜 게 권세라니까 나는 좀 성형수술이라도 예뻐지고 싶고 뭐 직장에 어떤 여러 가지 당장에 그 뭐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자, 좋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려고 하면 써 주어질 거고 하나님 어긋나게 하면 그렇게 한 것이 지금은 순간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화로 크게 만들어지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복을 복을 받는 사람이라 합시다. 오늘 제목은 제가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 우리 온 분들 복 있는 사람, 복 있다는 거는 이 두 가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도 있고 또 복이 있는 이걸 내가 찾아서 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양면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목사님 헛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잘한 게 그게 뭐가 잘하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확실히 믿어지는 게 복 있는 그만큼 믿음이 잘한 거야. 또 그래서 복을 실제로 영육의 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또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예? 근데 그러면 푸틴같이 재산이 많아야 되는 그 뜻이 아니고 오늘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좀 그로 인한 땅의 평안과 기쁨도 누릴 뿐 아니라 신령한 그 세계의 그 영원한 평안, 그 뺏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 세계를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또 믿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가져요. 알겠죠? 근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은 죽기를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로 탄대. 평생.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 안 한대. 서로 죽을 위해서 죽는 거를 더 좋아한대. 또 어차피 늙어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가야 될 과정이니까 당연히 여긴데 죽기를 두려워 안 한대. 그래서 뭐 순교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갖고 주님께 드리고 지금 존귀한 걸 이루고 주님께 제일 귀한 걸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받고 하니까 더 좋다는 거래. 죽음을 갖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복 있게 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담대히 사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제가 뭐 이번에도 보니까 러시아가 뭐 옛날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뭐 한 천만 명이 죽었다나? 민간인들까지 하면 3천만 명이 뭐 죽었다는데 근데 그 군인들 이런 말이 있어. 군인들이 1,500만 명 전사했다 합시다. 그런데
적군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군인에게 죽은 사람이 반이래. 이게 무슨 말이겠어? 그건 무슨 말이겠어? 이상하죠? 어? 독일이나 그런 적군에 죽은 사람이 반이고 자기 군에 죽은 공산당이 뒤에 정치 군인이 딱 있어가지고 후퇴하면 도망가면 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쟁 죽기를 두려워하고 전쟁에 억지로 나와서 또 죽는 거야. 이렇게 가치없이 인간은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한 달이라도 더 살라고 그 짓을 하는 건데 그 죽음을 갖고 저 같으면 당당하게 틀렸다 하고 죽고 우리는 또 죽어도 하늘나라의 그 상이 옳다 하다가 죽을 수 있고 그죠? 근데 그 독일군 좀 소련군인 같이 전쟁 안 나가면 죽고 죽으려고 또 뭐 안 하면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면 한 달 더 살겠어요? 아니면 일주일 더 살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인간은 죽기가 싫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서 종로로 한다. 지금도 뭐 어디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한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라고 그 사람들 뭐 위해서 전쟁한다는데 돈바스계 자기 모스크바 쪽 사람들 데리고 오면 자기가 전세 이도록 하니까 돈바스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는 돈바스 군인들이 없으니까 돈바스에 18세에서 60세까지 사람들을 강제 징집하고 전쟁을 내보내니까 전쟁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총 맞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그런 죽을 줄 알고 또 가는 거야. 저 저항을 못 하고 안 죽으려고 하는데 가봐야 며칠 더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 안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렇게 이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택해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안 주면은 이거를 배워도 들어도 몰라요. 근데 누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복 있다는 거를 예. 근데 제가 지금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해요. 예. 사람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됐으니까 모든 면에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안 줘도 뭐 우리가 하면 된다고 인간 수단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하겠습니까? 보니까 악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 사람이 악한 거야, 악한 거. 제가 뭐 악하기는 뭘 또 우리 때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 참 이거 너무 공산주의가 복 있게 한다고 사회주의가 복 있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속는 거잖아. 왜냐? 제가 이제 탈북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 없으면 못 살고 양육 강식이 너무너무 너희들 가면은 완전히 굶어 죽어 이러고 그런데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맨날 자본주의는 양육 강식이고 인정도 사정도 없다. 그거 가면 그러니까 부자만 살고 가난한 사람 못 산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다 누구든지 부패하거든요. 어떤 체제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 아니래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첫째는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안에서 어떤 정치 체제라고 뭐 하는 게 좋지. 그 체제, 민주주의, 우리 자본주의 체제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게 없으면 천민자본주의가 되고 진짜로 힘들어요. 자본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힘의 균형, 견제가 있고, 그죠? 예, 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견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를 안 하지. 자, 저기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 체제니까 누가 견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기 굉장히 독재 체제지. 그런 데는 엄청 옛날부터 뭐냐 독재가 저기 권세가 세면 그만큼 뭐가 부패도 꼭 따른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견제 안 된 권력에는 부패가 꼭 따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볼게. 누가 들어보니까 북한에 가면 지금 노동당 자녀들은 점심값이 100달러, 200달러짜리를 사 먹는데 그럼 얼마짜리? 100달러면 얼마지? 12만 원이지. 200달러가 또 24만 원이지. 그래서 자기들 하는 말이 이렇대. 100달러짜리 그 프랭클 대통령 그 상이 있다네. 거기 보면. 그래서 그 미국 할아버지 돈이라는데 그거를. 그런데 중국 위안화는 또 모택동에 들었대. 그 중국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자기 나라 돈은 김일성이가 인쇄돼 있대. 우리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일 좋은 돈은 미국 할아버지를 제일 좋고 우리 할아버지 돈이 제일 나쁘다 그러는데 그만큼 그 부패가 있는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게 일당 독재니까.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소련 탱크, 러시아 탱크가 막 그 뭐가 박살나고 이러는 게 중국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그 무슨 말인지 몰랐더니 이충근 박사님 얘기했는데 방산비리가 터져가고 제일 싼 타이어를 끼워놓으니까 원래 그 장갑차 그거는 총을 맞아도 타이어가 뚫려도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그 타이어를 타야 되는데 싼 원래 끼었던 타이어 100분의 1 가격인가 엄청 싼가 봐 짝퉁 그걸 끼워놓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주행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그 장갑차가 전쟁을 하겠냐 이거야. 방산비리 그만큼 부패하다 이거야. 소련이 무너진 것도 부패해서 망했다더라고요. 보니까 내부가 공산주의가 똑같이 먹고 살자는데 왜 부패 안 해야 될 텐데 그래 더 부패하는 거 인간은 다 부패한 거예요. 알겠죠? 세계 역사에 보면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느 정권이든 어떤 체제든지 지도부가 부패가 심하면 그 정권 그 나라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망했어요. 예? 미국도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체제가 상관없어. 지도부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조선이라든지 뭐 앞에 보세요. 위에 지도부들이 부패하면 나라는 거의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부패하면 다 망하는 거, 장로님 집사님들 부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말할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체제가 어떤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앞에 벌써 내가 조심하게 되잖아. 그죠? 어떤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그거 한다고 다 성공되는 거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 때 복을 받아서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자기가 예수 믿고 항상 우리나라 항상 감옥에 갇혀갖고 그 얼어 죽는 사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기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고 성경을 또 보면서 거기서 성경 또 1, 2년 있었는가 봐. 성경 읽어보고 야 성경대로 이 청년들을 교육시키면 정말로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잘 사는 사회가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느껴가지고 마음에 내가 이제 나가면은 어떻게든 성경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미국 가서 교육 박사를 받았는데 교육학 박사를 받은 거고 또 목회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야 그것보다는 그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가지고 이 나라를 또 하는 것도 좋은 면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대. 그거 맞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살면은 그 개인이 복받고 그 나라 복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 아이고 그래도 뭐 가서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공부 어디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뭐 좋은 학과 나가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복되지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 중에 대부분 할 거고,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양식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그래도 그런 게 있어도 사람이 바로 돼야지 그게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 하면은 그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상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믿사옵나이다 뭐 기도만 이렇게 믿는다고 이래 하면 복을 받을 수 이래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고 하나님 인도대로 가는 이 사람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라도요. 자, 일반 정치 지도자들은 뭘 잘 알겠습니까? 아는 게 우리하고 똑같겠습니까? 김창수 전에 우리 윤 대통령이나 뭐 우리들이나 아는 게 비슷할 것 같아. 뭐 그건 특별한 것 같아. 비슷하대도요. 어? 비슷해. 우리 이인자 지사님보다 똑똑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도 비슷해도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일어날 일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정권 좀 인기가 떨어진 게 조금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생각도 안 해. 우크라이나가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생각밖에 그 열심히 전쟁에서 이기니까 생각도 못해서 자기는 젤렌스키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자기들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열심히 싸우고 야 보니까 소련 저거 힘을 다 빼갖고 나중에 미국이 대들지 못하게 만들겠다 싶으니까 저기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뭐 11월 달인가 그때까지 전쟁을 끌자는 합의를 한 것 같아. 젤렌스키하고. 왜? 소련을 완전히 힘을 다 빼버릴 그동안 하고 나면은 너희 나라 저기 재건시켜준다. 옛날 마시안 플랜 같이 유럽 2차 전 후에 다 돈을 완전 나라를 새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재원이 다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좋은 거야. 이제 미국 힘 다 빼버리면은 자기 침공할 수가 없잖아 소련이. 그죠? 또 자기 나라 새롭게 재건시켜 준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람만 죽지만은. 그런 식으로 바이든한테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기한테. 이게 자기가 알고 그런 게 모르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온데도 그런 게 푸틴은 인간 계획대로 했는데 그게 뭐가 안 맞은 거야. 그렇지. 근데 바이든 생각지도 못하게 대박이 터진 거야. 물론 그래도 아마 트럼프 공화당한테 질 거는 같은데도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큰 나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내 말은 지금 말하는 거는 정치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응? 또 모르는 게 뭐냐면 러시아가 침공해 오니까 독일 같은 나라들 국방 뭐 필요 없어. 우리 평화 세계인데 국방비를 엄청 줄이고 별 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가스관도 엮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침공을 하니까 그래. 뜻밖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나토 동맹 해체해야 된다던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해체하겠다는 사람이 이 전쟁 나고 나니까 나토를 더 튼튼해야 되겠다고 지도자들의 생각도 말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해 모자라요? 당해봐야 아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자 그러니까 누구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그래 만들면 다 생각이 다 바꿔서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이 사과했대요. 메르켈이 독일 저기 소련하고 가스가 난 거 저 잘못했다고 사과했대. 그때는 죽어도 왜 해? 미국 너 말 안 들어 막 이래 했는데 지금은 사과해. 돈 다 손해보고 그만 안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내가 말은 사람 똑같아요. 알겠죠? 하나님이 바보 만들면 바보가 되고 똑똑하게 만들면 내가 똑똑해서 잘했다. 이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 되는 거야. 따라가다가 보면은 알겠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어느 생각에 복이 되면 만들어지고 화가 되면 화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 잘한 대통령 한 사람도 없다고 하더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폐허된 나라에서 성장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세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그럼 누가 해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하니까 실수한 게 잘 되게도 만들어주고, 알겠죠?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은 좀 뭐 다른 설교 내가 뭐 주일 이번 집회 때 설교를 연거다 하려 하는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오늘 오전에는 좀 간단하지만 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복이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미 받은 복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받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복을 차버리려 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부모 자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복을 받아 놓은 거예요. 이거를 자식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그 공부를 시켜가면서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죠. 옛날도 보면 왕을 후계자는 공부를 시키잖아요. 우리 재벌들 보면 후계자는 특히 공부를 따로 시키잖아요. 감당하도록.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왕 중에 왕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하늘과 동행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떻게 해야 너가 복 있고 뭐 이런 걸 66권의 말씀에 다 해놓고 오늘 땅에서 지금 오늘 양육을 시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알겠죠? 예, 죄까지도 우리 위해서 다 동원해 갖고 죄를 짓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우리의 구원을 배우게 만들어서 우리 복 있는 그 자체를 우리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복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저 뭐라겠노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도 오다 가다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었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인데 그걸 우리가 발견을 예수 믿다가 교회 나와도 몰라. 될 때는 어느 땐가 깨달아서 아 맞아 우리 주님 이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야. 이거 그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 자기의 인생 소유를 시간을 들여서 나 예수를 얻겠다고 이래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응? 봐.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배가 질그릇 같은 너에게 담겼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금방 깨지는 몸들이야. 그렇죠? 이런데 보배 예수가 담겼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이 너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 복을 받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알아가냐 믿어갖고 또 사용하느냐. 이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줬는데 엄마 고마워 하고 잘 써보면서 엄마 쓰니까 또 좋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겠죠? 저도 만약 과일 같은 걸 뭐 사줬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맛도 없어요. 이러면 어떡해. 기분이 영 나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만들어서 다 줬는데 모를 때 오늘 찬송가 77장 내가 한 번 더 하자는 건 그 뒤에 뭐냐면 나를 따르라게 나오고 그다음 날 더 귀여기라 나오잖아요. 두 번째 2절 3절은 날 더 귀여기라 두 번 나오잖아요. 그 복보다 하나님 복 받아 이거 복 받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 주님을 더 귀여기는 거죠. 복 받은 거를. 그래서 자 아브라함 보세요. 그 좋은 거 있었지만은 자 롯과의 관계에서도 조건 안 택하고 하나님 축복을 택해 나갔어. 또 인간 여론 안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갔어. 그렇죠? 또 그 뒤에 보면 9나라의 그 재물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거기 또 조심해야 돼. 난 하나도 안 취한다. 이래 갖고 하나님 내가 이걸 얻으면 나 때문에 너가 부자 됐다 할까 내가 하나도 안 취한다 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도 귀역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 같이 동맹한 사람 에스골 마므레의 거는
그 사람 목은 좋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알아주고 내 목에 대해서만 그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돼. 자 보자 우리 민영아 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너 실컷 돌아다녀 봐야 이제 그거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 진짜로 이제는 당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부지책 가르쳐 주지 민영이 복. 그러면 기도를 해라. 그럼 밑사람 나이다 무조건 이렇게 기도한다고 또 안 줘 이제는. 그러면 나한테 내가 믿는 게 뭔 줄 알아? 이러면 이제 하나하나 지식적으로 요거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게 너가 이제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 복이 기중성을 아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해줬는데 그거를 감사한 줄 알면 그게 제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더 주고 싶잖아요. 준 거에 대해서 더 주고 싶은 게 그 복 받은 자기 은혜 베푼 걸 알 때 더 주고 싶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누구한테까지 줬어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야, 그거 좀 없는 거 하나라도 더 줘야지. 왜 있는 것도 빼앗아 없는 것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일이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복 받은 거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말하려면 근데 끝이 없으니까 우선은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선 신령한 복 얘기했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신령한 복, 세상 복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주십니다. 세상에 복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유적으로 받아 있는데 그것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데 못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눈으로만 보고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적게 받아도 다 누리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요. 하나님을 얻는 데는 물질이 많아야 되고 뭐 권세가 많아야 되고 총명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게 준 것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가 얻고 그 보배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나는 지능이 100, IQ 100밖에 안 되는데 누구는 200이야. 아 그래 나 100이라도 돼. 또 뭐 나는 배운 게 뭐 요것밖에. 그래 하나님 그거 하고 된대. 하는 나를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복 준 게 어떤 복이냐 성경을 마련했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 말씀한 대로 믿어 나가면은 적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제일 큰 법의 예수를 얻을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나오지?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항상 생각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뒤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 계속 누가 크게 얘기하지 않은 매일매일 사사롭게 오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꼭 찾아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주님을 대화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잔잔한 엄마를 인정하고 따라서 하면 그게 엄마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미 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이 좋아할까? 이것만 찾으면 벌써 알기 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하는 게 벌써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준 복이 더 얼마나 좋다는 걸 또 깨달아질 수 있고 복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더 넘치게 또 하나님 또 넣어주시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보세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 게으른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세계 모든 나라를 보세요. 복을 보세요. 저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라는 쓴 사람 보면 그분도 이승만 대통령 생각과 똑같아. 이런 사상을 갖고 사는 나라들은 잘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됐는데 특히 저기 개신교 국가들 같으면 북부의 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도 덴마크, 네덜란드 뭐 이런
미국, 유럽 안에도 개신교 국가들은 특별히 더 잘 살고, 카톨릭 국가들은 그 중에 제일 후지게 못 살고 그래요. 거기도 보면은. 근데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 소리 갖고 그거 갖고 잘 안 쓰니까 또 문제가 되지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이 저는 보면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유럽이 한번 싹 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싹싹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도 안 되니까 전쟁으로 싹 상패기 쓸어버리잖아요. 또 회개하고 나니까 또 교만해지거든. 또 확 쓸어버리잖아. 그렇게. 그 믿는 사람들끼리 1차, 2차 대전을 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대부분 가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시면 싹 쓸어버려요. 1차 대전, 전쟁 사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때 전쟁이.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거의 일어나 봐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거나 똑같아요. 그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복을. 사랑하기 때문에 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고 막 그러면 더 큰 징계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럴 때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세상도 그러니까 세상도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 좋은 건 하늘에 가서 누리고 땅에서는 고난당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땅에서부터 행복과 존귀를 누리고 간대도요. 아니 뭐 세계 갑부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해도 이렇게 복 받았구나. 겉사람 후패 쏘 날로 새로 하나님은 또 오늘 땅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축복도 영육간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도 오고 인간관계 만물관계 평화가 있고 그죠? 이렇게 땅에서부터 벌써 하늘의 것을 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더 좋겠다고 더 기다려지는 거지. 땅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인간에게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하늘나라가 더 좋아서 가는 거지. 좋아서. 이 육신의 것은 벗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 세상 헛된 신과 영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이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등날 때 예수 곁에 하는 말씀 나를 기억여라 주여 당신 은혜로
자, 여러분들 오늘 복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끼리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죠? 그냥 목사님 듣고 지나버리면 안 돼. 그럼 자기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말입니다. 내가 복 받은 거를 연구해서 이런 신령한 복, 세상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믿어주는 게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알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예?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알겠죠? 행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연보 간구하겠습니다. 택해 주신가 대속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 주님의 은혜 안에 수술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 누가 수술했어? 유재, 아버지?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주심 감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쓸모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 잘 마침에 감사. 범사에 감사. 겨자씨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집회 은혜 감사.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감사. 여존 대비 성교 예배 이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매일 제일 큰 광고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매일 3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책임질하고 전도하고 이건 딱 외워갖고 이건 항상 이게 제일 큰 광고입니다. 알겠죠? 그걸 꼭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 이제 하여튼 요걸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일 5월 2일 오후 3시부터 5월 5일 오후 3시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내려줘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 많은 생명의 은혜를 산목교회 성도들과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현실에서 복의 실상을 이루는 믿음 전투에서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신앙의 전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묵상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복받은 그 자체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건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환란에서도 깨어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집사님들 중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특히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 오늘 김용환 씨 의자도 좀 닦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자기 책임 맡은 것도 안 하지 말고 책임 맡은 것도 좀 미리 와서 있는 분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사님들이 예배 뿌리를 또 주일학교 예배도 없고 중간반 예배도 없으니까 그 분위기도 좀 잡아줘야 안 되겠어. 집사님들이 좀 멀리 있는 분들은 말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말입니다. 적어도 20, 30분 전에는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의 일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가지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저기 저 아가 주의 책이 지난 목요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 개인이 필요한 만큼 자기 걸 갖고 싶으면 한 권씩 가져도 됩니다. 한 가족에 한 권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사람은 갖고 있어도 되고 또 남에게 꼭 기증해서 주어서 유익하겠다는 사람은 또 이렇게 기증해 줄 수 있습니다. 책값 안 받고. 예.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있으니까 알아서 갖고 가시기 바래요. 김상수 집사님 왜 한 권만 뺐어? 책을 왜 한 권만 뺐냐고. 그 와이프는 안 읽어도 돼?
갖고 갈 거예요. 아까 한 권 빼가지고 저는 자기 혼자만 보려는 줄 알았지.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부탁하는 건 제가 힘들어서 만들었다는 것보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책인데 저 안에 잘 읽으면 은혜가 많이 돼요. 목사님 책이니까 한번 우리 삼 한번 읽어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읽지 마세요. 저희가 은혜를 받겠다고 한번 해서 읽으세요. 예? 왜? 여러분들은 항상 저한테 있으니까 모르지만 밖에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떤 마하위 목사님 같은 사람은 한번 쭉 읽어보더니 목사님 너무 좋네요. 5권 빨리 붙여주세요. 또 장시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100권을 붙여주세요. 교인들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목사님 그 양성한 그 목사님들 그 교육하는 데 쓰겠다고 또 50권 붙여달라고 이렇게 그만큼 제가 말하는 게 내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 정도 마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몰라. 그거를 한번 정동아씨도 읽어보라고 알겠죠? 한번 그렇게 읽어보는 게 여러분 구원에 유익돼 돼도요. 알겠죠? 제가 무슨 날 살아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몰라 그런 것들을 꼭 읽어보세요. 그 돈 안 받는 거는 값없어 안 받는 게 아니라 또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뭐 안 받는 거예요. 또 그것도 다른 분들은 그만큼 연보를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됐고 집회도 됐고 그 다음 저 과일 저 뒤에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예, 다른 거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은원에서 먼저 주일학교 5예부터 시작하고 그때 봐가지고 뭐 더 할 수 있으면 은원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일학교 5예배는 작년반 5예배 마치자마자 이렇게 시작할 건데 또 이제 대신에 설교자는 좀 2명 추가했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냥 웬만하면은 그 반사로 된 집사님들은 그 주일학교 5예배 같이 참석해 줘야 그냥 후루룩 도망가 가지 말고 그 딱 참석해서 얼마 동안은 같이 해서 그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정말로 가야 될 분들은 가야 되겠지, 그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반 예배는 2시로 땡깁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2시. 그런 거 없죠? 예, 됐어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거를 우리가 복 받은 걸 너무 알고 감사하고 다시 복 받은 걸 연구해가지고 이 복을 내가 더 알고 더 인정하고 그래서 실행함으로 또 땅에서도 누려보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 가서는 얼마나 더 좋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많은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 종로로 하고 세상에 종로로 하고 사는데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도리어 주를 위해서 죽으면 더 좋고 또 늙어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 겉사람 후편 속은 날려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좋고 바로 우리가 이 복을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아갈 때마다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또 하늘나라 생활에 더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감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 성공의 한국교회에 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1절만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